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절기,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랑, 절기,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회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을 정하여 집회로 모여서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정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이나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준 것, 그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지키죠. 5대 국경일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지키죠. 미국 사람들 안 지킵니다. 러시아 사람들 안 지켜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안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7가지 절기들을 다 설명하려니까 참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일단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절기를 말합니다. 매주 7째 날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성회로 쉬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사실 말하지도 않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서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1년에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칠칠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7개예요.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7월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절기가 있었어요. 7월 달에 지켜야 할 절기가 많아요. 7을 강조해요. 그리고 7년째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 7년이 7번 돌면 50 되는 건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의 7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없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첫 번째로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창조자야.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지만 7일 날은 쉬어요. 쉴 뿐만 아니라 그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중요해요.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대요. 이걸 어찌 안 쉬어요?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일 날은요, 여러분 복 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쁜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돼. 억지로.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은 좀 건강의 복 달라고 해야겠다.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 달라고 해야겠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날이 7일이에요. 그걸 안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라는 교만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기대합시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요, 정월이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월 1월이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 그중 14일 저녁에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브,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다. 먼저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오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과 모든 재앙 가운데서 딱 보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 가정,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까요? 내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 밝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것을 감사하고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 즉 15일부터 7일간, 그러니까 21일까지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절기 동안은 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싸서 반죽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두 절기는 한 절기로 말하기도 해요. 그냥 6월절 하면은 그러니까 무교절까지 포함된 절기라고도 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에 불과해요. 우리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먹으면 그 음식, 굶으면 더 좋고,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구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가졌던 뭘 가졌던 일단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의 배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풍요로울 때, 수익이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풍요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풍요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풍요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도 풍성한 건강한 생명, 물질도 가능하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부유한 삶, 여러 가지로 지혜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똑똑하시길 바라고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풍요롭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한 셋은 나야죠. 풍요롭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도 쑥쑥쑥쑥 그냥 많이 나서 풍요롭게 되길 바랍니다. 풍요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왜요? 풍요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첫 것을 꼭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피조물인 것,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풍요가 계속 따라오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롭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기 기도 제목 보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썼더라고요. 11조 하십시오. 11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부자 되기를 원해요? 심어야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안 심어요. 안수 집사님 가운데요, 오랫동안 알아셨던 분인데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어려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안수 집사님 11조를 안 하세요. 안수 집사 받으실 때는 했겠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 받으셨겠죠. 사업이 자꾸 안 돼요. 세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강단에서나 하지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말들이 잘 안 나와요.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성령이 역사했고 충분히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11조 하십시오. 11조를 안 하면 어떡해요. 내가 맨날 기도는 해주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밑 빠진 독에 막 물 붓는 거. 축복을 해주면 뭐예요? 자꾸 세는데. 여러분 말라기 보세요. 11조 안 드리면 뒷문을 막아버리지 않는, 뒷문을 세버린다니까. 황충을 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황충이 뭡니까? 자꾸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11조 안 하면요 자꾸 새나가요. 물질이 열심으로 살아서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막 자꾸 뭐 사고가 나고 또 뭐 병이 걸리고 뭐 쓸데없이 막 돈이 막 여기저기 나가버려요. 그분에게도 말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겸손한 거죠.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준비된 거죠. 제 말을 딱 듣고 10원짜리까지도 정확하게 11조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세요. 누굴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땀만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뭐 교회가 여러분 갖고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려면 제가 목사 했겠습니까?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우리 아들과 함께 편의점 알바를 뛰든 하죠. 목사를 한 이상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안 지켜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십시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인정을 안 해요. 11조 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10원짜리까지도 하십시오. 최성규 목사님의 첫 11조가 4,352원인가? 그럴걸요? 그때 그 첫 아들 최용호 목사님 그 저금통 털어서 그때 했다는 거 11조. 그 간증, 그 스토리 책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뭐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나 뭐 본죽이나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할 때 두리뭉실해요.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리뭉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시기를, 열심히 벌고 새 나가는 데가 많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첫 곡식을 드린 날 초실절에서부터 세어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한자로 다섯오 열순이에요. 그러니까 50이라는 뜻이죠.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 다음이 50, 오순절이죠. 또한 이날은요, 보리와 밀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날 첫 수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수확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은 신약에 뭡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더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죠?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이죠.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활이라는 게 참 믿기가 힘들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는 건 또 달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진짜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게 하고 가르쳐 주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7월에 많다고 했죠. 나팔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7월 1일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래요.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요, 말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나팔은요, 전쟁 때 불었어요. 평상시 때 살다가 나팔을 불면 전쟁이 났다, 뭔가 긴장감, 뭔가 경각심을 일깨울 때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시죠. 이게 뭐예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번쩍, 뭐야, 아 주님 오시지, 이걸 일깨우는 게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하나님 나팔을 불면서 지키래요. 다시 말하면 정신없이 살다가도 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살다가 어떤 경각심,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안식이에요. 안식.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한번 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내 주일 성수가, 내 신앙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하나님 나팔을 불어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요. 또는 사건과 사고로 나팔을 불어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그때 돌아봐야 돼요. 내 주일 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첫 번째, 안식일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속죄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7월 10일이에요.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많다 그랬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인지하지 못하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을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모든 죄를 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날이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도 해요. 그러므로 나팔절은요, 그 대속죄일의 예비일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죠. 나는 요즘 죄 가운데 살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 나팔 불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좀 죄 짓고 살고 있나?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있나? 죄를 가까이 하고 있나?
일깨우고 살펴봐야 돼. 경각심 가지고 살펴봐야 돼. 마지막 전쟁이. 나팔은 전쟁 때 분다 그랬죠. 내가 요즘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고 있는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저는 이 나팔절이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나팔절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우린 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요? 누구나 안주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목회하는 제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나팔을 붑니까?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게 해요. 아니면 말씀이 막 찔려요. 나팔을 보세요. 그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 가운데 속죄함을 받고 있는가?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서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 고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우리 성도들 아닌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항상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면요,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는요, 절대로 찔리는 이야기 안 해요. 점쟁이가 찔리는 얘기 합니까? 똑바로 살아, 죄 짓지 말고, 이런 얘기 합니까, 점쟁이가? 안 하죠. 복채만 많이 갖고 와, 그럼 다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은혜로운 말, 편한 말, 전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2명 있지만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망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팔이 울려 퍼져야 돼요.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요, 항상 하나님이 상황으로 깨닫게 하세요. 사고가 터져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뭐 질병에 걸리게 하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러한 일깨움이 우리를 결국 최후 승리자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편하고, 지금은 그것이 거북스럽고, 지금은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찔리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건강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거 내 말씀이야. 그래, 내가 저거 깨달아야지.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거 내 거야 라는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진짜 복된 성도요, 최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 아까 말한 것처럼 화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무심코 지나가는 죄 있죠. 그게 그 모든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날이 1년에 7월 10일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지키래요.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속죄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거나 후회함이 없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 어디일까요? 고난주간에 해당되죠. 우리가 1년 중에 특별히 고난주간 있죠.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자신을 살피고 속죄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거 회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주간 절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래요. 왜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죠. 초막 같은 텐트를 짓고 살라, 일주일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초막을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요, 모든 농사 일정을 다 마친 이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가 참 말이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또 신약에 또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있어서 좀 어려울 텐데 어찌됐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요, 모든 추수 일정을 마치고 가장 기뻐하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 주일 정도 될까요? 이 시기에 그들은 무조건 기뻐야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초막절 날은요, 무조건 기뻐야 됐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초막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의 삶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는지 돌아보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략하게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절기가 각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종합해서 3가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까요?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을 보셨는데 제목이 마법사들이래요. 그런데 거기 포스터를 보고 그 뮤지컬을 보게 됐대요. 헤드 포스터 카피가 이랬대요.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말이 참 멋있죠?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이 뮤지컬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마법사들이라는 뮤지컬인데 남녀 4명이 밴드를 구성했어요. 힘든 여정 끝에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공을 거두고 나서 보컬인 자은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사라지는 불치병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게 됐어요. 그녀를 사랑했던 리더 그리고 멤버들이 1년 뒤에 그녀의 기일날, 죽은 날, 그날 모여서 그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과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또 사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터의 카피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기억하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절기들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단은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 한국에서 뜨는 이단 중에 한 이단이 그거 대단히 강조해요. 유월절 대성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지금 소개했던 이런 7 절기들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초실절 이야기하고 장막절 이야기하고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안 하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절기를 지켜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그림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지켜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 지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현절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모든 건요, 예수 안에서 다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신흥 이단 가운데 한 종교가 이거 강조한다니까. 6월절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경 들이대면서. 그건 성경도 모르는 거고 절기도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 뭡니까?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요,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절기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기로 마지막 시대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생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급했는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절기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담고 있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축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대목이에요. 마지막 대목.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절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쁨,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축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 거룩의 날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축제처럼 기쁨의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성회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속죄의 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도 기쁜 날이고 감사의 날이죠.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과 기쁨. 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과 축제, 거룩과 기쁨,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좀 진지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기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거룩만 너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히 무거워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은 뺐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죠, 그냥 신나요. 그냥 기뻐요. 방방떼요.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쩔 때는 안 보여요. 이것도 문제예요. 거룩과 기쁨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끝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시작과 중간까지는 무거운 분위기이고 후반부는 기쁨으로 신나는 분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처음 드릴 때는요, 진지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 진지해야 돼요. 예배 전 찬양 드릴 때 진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지키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복을 받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또한 알아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 때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일하잖아요. 시간도 지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진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해야 돼요. 약간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경청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돌아봐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회개기도, 그 다음에 통성기도, 그 통성기도 안에 간구기도 드릴 때부터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나갈 때는 모두 다 기쁨으로 축제 가운데 신나게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만 끝까지 무거워요. 끝까지 무거워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마음에 정죄감으로 가득해. 이거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반대로 진지함을 얻고 시작부터 그냥 가벼워요. 이것도 문제예요. 말씀 들을 때까지는 진지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날이에요. 이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날이에요.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히 회개하고 찬송을 드려도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도 진지하게 듣고 진중하게 듣고 살펴보십시오. 무거워야 돼요. 그러나 통성기도 하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점점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축도 받고 나갈 때는 모두 다 복을 받고 힘을 얻어 신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사랑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과 기쁨이라는 이 2가지 균형을 이루면서 날마다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볼 것 돌아보게 하시고 들을 것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끝나고 나아갈 때는 기쁨과 응답과 축복으로 신나게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